오늘은 우리 총회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총회가 이번 달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108회 총회, 교단 총회를 모이게 됩니다. 주제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치유하게 하소서, 그런 주제로 총회를 모이게 됩니다. 물론 이 주제 전제는 우리가 치유 받아야죠. 또 받았고 계속 받아야 되고, 치유받은 우리가, 치유받은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게 하소서,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 시온창인대 찬양 가사에도 이 땅 고치소서라는 그런 가사가 있었죠. 고친다는 게 뭡니까? 치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을 고치는, 치유케 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 속한 모든 교회를 위해, 총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 치유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출발은 이제 우리의 부흥으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고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부흥되어지는,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이 9월 첫 주인데요. 혹시 우리 교회 달력, 8월달 달력 찢으셨나요? 우리 세 칸이 있기 때문에 안 찢어도 볼 수는 있습니다. 9월달이 밑에 있으니까. 8월 달력에 있는 그 성구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한 번쯤은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날짜만 계속 거기 보고 계십니까? 숫자만? 숫자 위에 그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하여튼 8월 달에 그 달력의 그 말씀이 제가 뜯으면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매일 봤죠. 그럼 이제 뜯으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줄이지 않는다. 이 줄인다는 말이 밥을 못 먹고 배고프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예? 허기지지 않아요. 밥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평화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줄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누구에게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우리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목마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없는지, 허기짐이 없는지, 어떤 영적인 기갈이 없는지.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예수는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니까요. 믿음에 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에 비례하는 거예요. 믿음만큼 넘치는 겁니다. 생수가. 멈춰야 누구도 물도 좀 주고 생수도 주고 그래야 그 사람도 고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흘러 넘치질 않는데 어떻게 남을 고쳐요? 세상을 고쳐요? 어떻게 넘친다고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는 자에게 목마르지 않고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냐.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뭐 누구 더 주고 안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공부 잘하고 무슨 돈 많고 뭐 그런 사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만큼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정말 기쁨의 생수, 평화의 생수, 은혜의 생수가 날마다 넘쳐나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힘든 일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걸 원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이거 주십니다. 믿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목사도 뭐 하나님 안 주십니다. 하나님 뭐 목사로 공짜로 주실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야 돼. 목사도 믿어야 주는 거예요. 유치부 애들도 믿어야 주는 겁니다. 네, 하여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정말 이런 생수가 넘치고 목마르지가 않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예? 불만 불독이 없다고요. 목마르니까 계속 불만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목마르지 않다니까. 목마르니까 그런 거예요. 뭐 없다고 자꾸 맨날 달라고 그러고 예? 이미 다 주셨는데 믿지 못해 못 누리면서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하여튼 전 저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회의해 보셨죠? 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하실 거죠. 예배 맞추기 당회해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재직기도 할 겁니다. 교회에서 회의합니다. 교회에서만 회의하는 건 아니죠. 회사에도 하고 특히 가정에서도 사실 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구성원들이 모여서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옛날처럼 무슨 뭐 가장만 따라서 가장이 다 그냥 가자 그럼 다 가고 그러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의 의견을 애들이라도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에서도 회의를 해야죠. 회의를. 왜?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자기 혼자라면 회의할 필요 없어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둘이 있든 셋이 있든 뭐 300명이 있든 원래에서 뭐 3, 40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회의를 해요. 회의를. 예. 어때요? 회의가 가족에서도 교회에서 쉽습니까? 저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회의가 참 어려워요. 저는 원래 소신이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회의는 길게 기도는 짧게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회의가 쉽질 않아요. 회의는 해야 돼요. 근데 혼자가 아니니까 가정에서도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 회의가 쉽지 않습니까? 자기 말만 하니까 남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소통이 안 되니까 회의가 어려워요. 미안합니다. 우리 국회 뭐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맨날 뭐 여야가 뭐 어떻게 뭐 제대로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게 없어요. 나란히 참 피곤할 것 같아. 뭐 내용도 뭐 소식도 잘 안 듣지만 어쨌든 그게 무슨 회의한다고 우리 세금 따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게 뭐 회의가 뭐 진전이 뭐 잘 안 돼. 뭐 빠져나가고 뭐 또 안 하고 또 뭐 이렇게 하여튼 하여튼 그건 기도할 일이고요. 가정에서 여러분 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식구들이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회의가 어려운 이유는 자기 말만 하면 안 돼요. 회의 속에 있는 구성원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죠. 그래 회의가 되는 거지. 무슨 뭐 자기만 말 거면 뭐 무인도가 혼자 살지 뭐라고 집에 와서 살아요. 교회에서 살아요. 그리고 회의는 의견만 딱 얘기하면 돼요. 그거를 갖다가 막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막 상대방에게 막 주입시키려고 그러고 되지도 않고요. 애들도 안 되는데 무슨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회의는 뭐 주입시키기 뭘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끝. 거기까지만 딱 말하면 돼. 의견을 얘기하는 자리죠. 그러면 상대방도 의견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어떤 일 결정할 때 엄마도 얘기하고 아빠도 얘기하고 애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얘기를 해야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또 여기 애도 딱 생각하고 서로 의견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뭐 싸우긴 왜 싸워요? 의견을 얘기하는데 왜 싸우기는? 예. 자기 의견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남 얘기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잘못 나와서 그렇대. 무슨 말이에요? 그건 다 기초질서는 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타는 건데 거길 잘못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더라. 누가 또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회의인데 회의의 그 골,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회의하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나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내 의견을 주장하거나 관철하거나 남을 주입시키거나 글을 내는 게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알기 위해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교회에서, 또 믿음의 가정에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는 기도 안 하고 하니까 뭐 저런 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뭐 원래라든 재직회라든 당이라든 다 기도가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언어와 회의할 때 회의의 언어와 우리 일상의 언어가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훈련하세요. 기도할 때 언어만 다르고 회의할 때 언어 다르고 일상의 언어가 다르면 이게 표리가 부동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개인 기도대로 하잖아요. 그 기도의 언어로 회의하는 거고 그 기도의 언어로 일상의 언어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예? 그러기 위해 회의하는 거지. 무슨 회의 뭐하러 해요? 시간도 바쁜데 지금. 예. 그게 목적인 걸 잊어버리면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 가정에서도 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뜻이 뭐냐 이 사안에 대해서 때로는 아이들의 의견이 상당히 하나님 때 가까울 수 있죠.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예. 여러분 마태복음 2장 보면 아기 이스의 가정이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애굽 피난 가고 또 갔다가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거기 마태복음 2장 보면 거기서는 아기 예수, 마리아, 요셉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꿈에 요셉이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피난 갔다가 거기 또 헤롯 죽은 다음에 돌아오거든요. 뭐 거기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히 위기 상황이지만 물론 식구 뭐 아기 예수는 아기니까 빼고 세 식구가 마리아 요셉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는 꿈의 요셉이 현몽, 천사의 지시를 받는 거죠. 그 얘기 요셉, 마리아에게 안 했겠어요? 그 마리아가 들어보니까 또 자기 남편 천사의 지시 꿈에 충분히 마리아가 동의한 거죠. 그런 중요한 일을 갖다가 어떻게 부부간에 의논 없이 갈 수 있어요? 피난 가는데 지금. 그래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지시를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가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도 계시할 수 있고 마리아를 통해서도 나중에 거기서 또 아기 예수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건 중요한 건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의견이건 어떤 구성원의 의견이건 간에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의견에 귀를 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사욕도 아니고 내 욕심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아닙니까?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성경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거기에 모여지기 위해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회도 9월 19일 날 모이지만 그런 총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교단 모든 총회 속된 교단의 교회들이 하나님 뜻을 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총회도 여러 한대 문제들이 참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정해서 모든 우리 교단 총회 교회들에게 다 함께 지키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총회 총대들이 사명이 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회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사도행전 15장의 본문이 바로 그 기독교 세계대회 1차 회의가 처음으로 모이는 지금 시점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선교여행을 하고 거의 끝날 무렵, 그 요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회의에 지금 모이느냐?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생긴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물론 공회 유대인들이 모이는 가서 전도 하지만 이방인 전도 하잖아요. 뭐 에베소, 뭐 빌립보 다 이방 도시 아닙니까? 헬라 도시. 예? 그러니까 이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생겨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도 언급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1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 장소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 지금 있을 때예요.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남자만 받는 거죠. 날 때부터 받아요. 그걸 뭐 대단한 또 위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할례파, 무할례파가 생길 정도니까. 그거 안 받은 무할례파는 그냥 사람 취급 안 하는 겁니다. 상당한 나쁜 우월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자기네만 받는 거지 헬라 사람이 누가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히브리 문화의 하나의 그 자기네들 문화인 거죠. 자기네 문화. 헬라 사람들은 뭐 할례 안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거든. 근데 내려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너희들 모세부터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예요 지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그것 때문에 이거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있었어요. 뭐 옥신각신 한참 한 거죠. 뭐 꼭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게 무슨 구원과 상관이냐? 뭐 그러면서 이제 막 논쟁을 막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해결하지 않고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사도 장로들 만나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확실하게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5절에 보면요.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또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얘기해 또.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유대인들의 이 할례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아시겠죠? 이거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뭐 다툼 변론이 일어났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이제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장로들 사도들 만나서 거기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받아야 된다. 여러분 아신 대로 원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교리에 관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교리에 관한 한 일치의 타협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 지금 생기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흔들림 없어요. 안 받아도 돼.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사도, 장로, 선배 다 이렇게 만나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대로 하지 않고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죠, 지금.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교리에 대해 한치도 양보도 안 한 아주 어찌 보면 고집스러운 사람이지만 의외로 온유함과 겸손과 아주 협조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걸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리는 절대 양보 없어요. 그러나 이 할례 문제는 교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문화 문제인데 사실은. 하여튼 그런 온유와 겸손과 여유와 아량이 있는 교리에 대한 일지양무도 없지만 하여튼 이런 자세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절대 혼자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갖다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가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그러니까 대충 이제 두 가지 부류죠. 보수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할례파죠. 받아야 구원받는다, 본문을 받아야지. 이 아주 보수파죠, 보수파. 어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할 건요. 신앙적인 보수는 좋죠. 신앙은 절대 양보 못해. 그런데 이 할례 문제는 신앙의 보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들어보면 문화에 대한 보수죠. 그들의 문화 아닙니까, 할례 받는 건. 다른 사람도 원래 안 받는데 뭐. 그러니까 문화의 보수를 신앙의 보수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교회도. 우리 교회는 여기 올 때 이제 이렇게 신발 벗고 실내 신고 올라오는데 어떤 교회 가면 신발 신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틀린 거예요? 이건 맑고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신발 벗고 실내화 신는 교회 가서 자기 교회는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벗었죠. 실내 신고 올라오면서 혼자 신발 벗고 실내화 신을 거면 양말도 벗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그래요. 그런 어떤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 보수가 신앙 보수 아닙니다. 절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화는 천차만별합니다. 사람마다, 민족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할례파, 무할례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목숨 걸었습니다. 아주 여기다가. 구원받아야 된다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문화의 보수와 신앙의 보수 좀 오해한 거고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좀 이 바울이나 바나바나 베드로는 이방성교를 많이 했으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데 할례 안 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거든요. 성령 받거든요. 세례도 줬거든요. 할례 안 받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거 봤으니까 현장에서. 그렇죠. 진보적인 거죠.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다 하는데? 좀 진보적인 그런 입장이죠. 여러분, 우리 다른 그 바울의 편지 보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례나 무할례나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례 받다 안 받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 받고도 율법을 범하면 무슨 영이 있어요, 그게?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맞는 말 아니에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아주. 무릇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기까지 지금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요. 여러분 뭐 할례 안 받으면, 여러분 세례도 다 하셨잖아요, 세례. 할례와 세례 같은 의미 아닙니까? 세례는 마음에 받을지니. 세례만 받으면 뭐 천국 그냥 티켓 받아놓은 거예요? 막 싸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싸구려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구원을 위해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바울도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그렇지만 자신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에 전도하면서 이런 놀라운 자신 속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런 진보적인 입장이죠. 근데 그럼 둘이 이제 경론을 막 벌일 거 아니에요? 뭐나 오늘 본문에도 뭐 다툼과 변론이 있었는데 무슨 예루살렘에서 또 분명히 그랬겠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에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인데, 이가 중재를 합니다. 좀 안타까운 건 요즘 보니까 세상에서도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중재를 하려고 애를 쓰시던데,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둘을, 진보와 보수를 중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어진 내용이지만 20절에 보시면, 다만 우상에, 그러니까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괴롭히지 말고. 이 뭐예요? 할례 안 봐도 된단 말이죠. 왜 원래부터 할례를 모르는데 무슨 그런 문화도 아닌데 왜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냐? 그렇게 괴롭히지 말고. 그러나 이제 유대인 보수의 입장도 들어주는 거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거, 음행과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중재를 해서 이 문제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합의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도 이 바울이 정말 전도 열심히 하죠. 전송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오 다니면서도 이방인들이 전도하니까 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형제들에게 말해요. 하여튼 자나깨나 어디가 유다인 회당에 가서 복음 전가하고 하여튼 이방의 전도 정말. 그래서 그렇게 전했더니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더란 말이에요. 다 그 소식을 형제들에게 전하니까 형제들도 다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 한 마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 있는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죠. 우리도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쁨 속에서 모든 문제를 소화해야지. 생수가 안 서서 나가서 기쁨도 별로 없고 평안도 별로 없고 사소한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요구르트냐 우유냐 그거 가지고 30분 해야 돼요. 30분. 요구르트랑 우유 가지고 30분 회의를 해요. 예? 이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 우리가 이런 기쁨을 잃지 않고 회복시키고 누리면서 구원의 기쁨이죠. 내가 구원 먹었다면 나도 기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흔아홉보다 더 기뻐하시겠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쁜 마음을 회복하고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 현안 문제를 의논하는 거지, 무슨 철천지 원수도 아닌데 조금 다르다고, 다른 건 다른 거지 다른 거 가지고 왜 싸우냐고. 싸우기는 남도 북도 아닌데.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요, 태극기파도 있고 촛불파도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싸우지 마세요. 촛불 주시하면 자기 촛불 주시하는 거, 태극기 지지하는 거지, 뭐, 예? 그거 가지고 교회가 무슨 뭐 정당 단체입니까? 개인에 따라, 야, 다 지지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뭐, 어느 게 옳은 거예요, 그게? 괜히 알아서 할 일이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것도 아닌데. 이런 기쁨, 이게 먼저라니까요. 예? 한 영혼이 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데 지금 무슨 뭐, 예? 할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사실은 이것도 사실 우스운 문제죠. 그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그럼 무식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예. 오늘, 우리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예요. 세계 대회 첫 번째 회의입니다. 이제 거기서 선교 현장에 생겼던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우리 총회도 이번 올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참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슈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피튀기게 싸웁니다. 또 총회 가면 무섭습니다, 아주. 회의를 하는데요, 이게 뭐 살벌합니다. 하여튼 기도 많이 주셔야 돼. 하여튼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는 총대들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되는. 그래 우리 지교회들이 다 따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 할례파들이 무할례파를 무시하고 할례받은 자기가 무슨 뭐 우월을 의식이나 한 것처럼 뭘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절대 그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좀 약한 사람 다 있는 거죠. 무슨 누가 더 높고 누가 목사가 높고 집사가 낮아요? 어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 추월해도 어떤 그런 차별 의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공동체인데, 예? 더 섬기고 서로 간에. 하여튼 이 할례파들은 그냥 뭐 그 정도였으니까요. 내가 할례파인데 저 무할례파,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뭐 내가 우월하고 자기는 저기 낮고 뭐 그런 식의 인식이었거든요. 예수 믿고도.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일에 우리가 감사하면서요. 예?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차이가 나도 하나도 그런 거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기쁨이 먼저인 거죠. 자기 의에 매여서도 안 되고요. 자기식 고집해도 안 됩니다. 왜 자기식을 고집해요? 왜 자기 문화를 고집해요? 유대인들이 이러듯이 아니에요. 하나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다 다른데. 그리고 어떤 일로도 장벽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 장벽을 헐어버리셨는데 무슨 장벽을 쌓아요, 교회에서? 예? 무슨 장벽이 있어요, 교회? 주님이 다 헐어버리셨는데. 예. 우리 모두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어떤 문화나 생활, 태도의 어떤 양식의 변화에 마음문을 열고 그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뭐 복음도 전하고 전하는 것이 무슨 뭐 교회가 안에서 그래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뭘 보고 배우겠냐고? 우리 그럴 수 있는 교회로. 예? 오늘 우리 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와 교회와 우리 총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가는 우리 양남의 식구들 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18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